지난주에 저희들이 레위기의 제사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이가 이해가 잘 됐을까? 이런 염려도 되기도 하고, 구약의 이게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았을 때 죄가 해결됐다.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키웠던 그 이쁜 양이 내 손으로 내가 칼을 들고 목을 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죄가 해결됐다. 이거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죄가 없으면 천국, 죄가 있으면 지옥, 이렇게 이분법으로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난 그 성막 배우고 나서 또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예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신약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온전한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완전한 복음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가짜 복음은 뭐냐면 구약에 양 죽은 건 짐승이 죽은 거고,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짜로 가는 거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자고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 정말 내가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이 땅에 가게 되어 있는 그것, 즉 주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남아 있어서 하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라. 이렇게 한 명령을 온전히 배웠으면 좋겠어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교제 나누는 겁니다.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서 뭐 제사 다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배우면 절기는 우리의 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 절기란 말이죠. 즉 신약 성경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살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그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제사 지내는 말하자면 그룹이 모여 있는 것이 절기거든요. 이제 절기 배워보시면 알지만 저 절기 속에 저 제사들을 다 지낸다고, 그 안에서 말하자면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생활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신약에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끝났습니다.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옳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명령을 가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게 완전한 복음이고.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지금 이제 수정해가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가 수정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옳은 길로 갑니다. 옳은 길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사 문제나 성막 이런 것이 이제 주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인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의해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참 성소에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레위기의 6가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5대 제사. 이걸 총 망라해서 1에서 5까지 한 거에서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제사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죄사함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양을 잡아 죽여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방인은 염소 필요 없어. 유대인들은 염소 필요 있어.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은 할례 필요 없어. 근데 얼마만큼 싸웠다는 거죠? 치열하게. 로마의 그 황제가 집권하는 그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민중 봉기라나고. 그런데 그걸 로마 황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어린 두 푼어치도 없죠. 그야말로 그래서 유대인들 이 땅에서 다 나가. 그래서 그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9장, 10장, 11장은 다 뛰어넘어가고 다들 뭐냐면 8장까지만 다 설교가 끝이에요. 나머지 설교를 안 한다고. 이게 완전한 신앙 교리입니다 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요. 성경을. 그러니까 쪽 성경을 본단 말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왜 그 말을 썼는지도 이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줬다는 걸 잃어버리고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아들에게 무슨 선물 주려고 심부름 시킨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갖고 오너라. 갖다 주면 야 이건 네 거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오라고 그런 게 한 거야. 그런 말인데 갔다 왔는데 뭔지도 몰라. 아버지 일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나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주는지도 몰라.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거는. 신앙인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한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당연히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거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로마서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 모르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모르냐?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고 신약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비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알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완전한 복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피 바른 거 너 믿었냐? 믿으면 구원이야. 맨날 그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구원이 와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복음이 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몸 바쳐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성경을 돌아보니까 뭐야? 나는 내 생을 주님한테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10몇 명 모이니까 이상하다. 한 30명 모이는데, 아니 100명 모이는데 가야 되겠다.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만 형성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교제하는 내용은
각자가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각자가. 네, 이거가 지금 목적이에요. 여기서 성경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 어떻게 죽었다는데 어떻게 함께 죽은 건가, 그걸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도표를 그리면 6가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4가지가 있었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예, 여기서 제일 무서운 죄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화제, 이것도 무섭죠. 2번째로. 그리고 요거는 사랑의 문제니까 좀 가볍잖아요. 흔들고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화제와 전제가 제사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기본 베이스다 이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자, 번제가 태워준다는 그거 기억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해서 흠양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를 불살르면 뭐 냄새가 좀 올라올까요? 동물처럼 냄새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태워져야 된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가 나와요, 거기에? 향기로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간다. 그 다음에 소제가 뭐라 그랬죠? 열매 제물, 과실 제물이죠. 근데 한문의 요 소자는 희다라는 뜻이에요. 화이트 영어로. 흰색의, 희다는 말이 흰색. 흰색의 가루라는 뜻이에요. 소제는. 흰색 가루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흰색의 가루. 근데 흰색 가루가 목적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를 으깨서 갈아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더니 뭐야? 답을 했더니 흰색으로 갈아가지고 된 그 제사, 제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래 열매가 으깨져 가지고 기름과 향을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목제는 평화의 이제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화목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이죠. 화목제물. 여기서도 양이 들어갔죠. 여긴 양이 순양만 들어갔나요? 암양도 들어갔습니다. 영변하게 암양도 들어갔어. 여기에 화목제. 여기는 순양만이야. 자, 여기 한번 도표를 잘 보셔야 돼. 속죄제, 속건제도 여기도 뭐예요? 수컷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도 수컷이죠. 수컷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죄의 문제, 즉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 해결하는데 순양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속죄제도 어린 양이 속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 속에서 4가지 죄가 있었죠. 대제사장들이 지내는 그 소를 잡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해서도 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장로들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염소가 되죠. 그렇죠? 점점점 낮아지죠.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맨 밑에 가루. 그러니까 가루니까 요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갈아서 가져온 것을 제물로 바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를 들어 내가 100명을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는 제사가, 말하자면 용서가 될 수 있다. 내가 이런 볼펜을 남의 걸 훔쳐왔다. 요것도 용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속건제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죄의 문제, 보상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얼마 빚진 자? 500 데나리온. 근데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랬을 때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털어서 여기 들어간 위임제가 있는 거죠. 이 위임제는 제사장에게만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제, 자원에서 하고, 여기 이제 의무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의무제, 번제. 그 다음에 요건 의무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다는 것, 그 다음에 섬김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범죄는 생활 속에 생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가 없어지고 실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이 다 되고 나면 봉사가 된다. 이건 이제 우리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가 이거 없으면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기본 생활이 돼 가면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죄를 막 지면서도 봉사해.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봉사해. 이 봉사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하니까. 근데 봉사는 이렇게 됨으로써 봉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아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대로 알지 않고. 드려지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봉사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면 5대 제사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마디도 어기지 않으셨나요? 한마디도 어기지 않으시고 100% 순종해서 가셨어요. 그렇죠? 100% 아주 순전하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빵이 되신 분이죠.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라는 얘기죠. 예. 하늘 내려온 빵. 또 하늘 내려온 물. 생수죠.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사랑하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하심이 됐다. 나를 사랑하심이 됐다.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일 자체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랑이 됐다. 이게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이 아니라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리고 속죄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속죄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걸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어디 계시냐면 하늘 지금 읽으신 하늘 성소, 온전한 성소, 완벽한 성소, 사람의 이런 고깃 덩어리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짐승하는 거 말고 신령한 하나님과는 완전한 성소, 완전한 죄물, 완전한 그 화회 거기에 지금 가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기쁘죠? 이게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가만히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갔더니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본능이라고 하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본 거는 여기는 동물이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내던져진 하나님의 사람들 흔히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갔는데 나 안 가도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이 모든 것 간 것이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 다 하셨는데 내가 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게 로마서예요. 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바울이 내가 로마에게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가겠다. 아니 구원 받았으면 복음 받은 거 아닌가요? 그건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러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성경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위에를 엉터리같이 가르쳐가지고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 너희들 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간다고 그랬죠?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이거. 주님 왜 가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한 것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다 가는 자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진리를 우리가 다 소유해야 돼요. 이건 완전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 가면 어느 십자가에 됐다라는 거 그거는 50점짜리밖에 안 된다니까 100점 맞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일이 돼야 50점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100이 돼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삶이 지상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이 천년 왕국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서 다 배우신 거구나. 안 잃어버린 거야. 나이가 먹어도 안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늙어서 암송하면 다 잃어버려. 이게 다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래서 배운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주님 믿었습니다, 그 관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쉬운데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나보다 옆에 사람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옆에 사람을 높인다. 내 힘으로 돼요? 아이, 저 자면 나보다 어려. 아이, 저 자면 나보다 못생겼어. 저 자면 나보다 신앙이 어려. 좀 나보다 높게 보려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는 저 사람보다 높은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고 이 본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걸 좀 뒤바꿔 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야 될 사람을 두 가지 얘기할 때 그 얘기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요? 혼과 몸과 열정과 뭘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건 어디가 사랑할 거예요? 죽고 나서 할 거예요, 그거?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붙어 있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는 그 시간 동안에만 그거 딱 끝나면 저것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흡 다 끝나면 창세기에 이 육신을 뭐라고 말해요? 야, 넌 거룩하지 가만히 있어봐. 하늘나라로 그 가지고 들어와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어머니가 흙으로 돌아간 거 나 확인하고 왔어요. 며칠 전에 가서. 아, 우리 엄마 나 낳아주고 5 남매를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그분이 그 육체는 우리 어머니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 껍데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랑해가지고 한 대 때리지도 않고 5 남매를 키웠을까요? 우리 엄마 때리지 않고 키웠다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무슨 엄마가 자식을 때리지도 않냐고. 우리 어머니는 5 자녀를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어요. 위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밥을 지으면서도 찬양, 마당에서 콩을 정리하면서도 찬양, 깨를 털면서도 찬양. 우리 어머니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5을 낳아가지고 5을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대요. 못 믿으시죠? 예, 우리 어머니 간증이에요. 그래, 너 하나 낳는데 그 하나를 꼭 때리면서 키워야 되냐? 나는 5 남매 나 한 대도 안 때리고 키웠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랑하고 그러셨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고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의 그 고깃덩어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구였어요. 우리 어머니의 실체가 이 도구를 가지고 밥도 해 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그 우리 어머니의 원래 우리 어머니 그 본능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영광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이거 버리고 다른 걸 줬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지않아 그 몸을 다 받으셔요.
그러나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죠. 천국에 가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땐 하나님만 향하는 그 모든 열정과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결혼이 없기 때문에 자식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의 다 개체고 각자예요. 각자. 이 땅에 고깃덩어리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영광 고리를 주신 거예요. 생을 끝나면 부모 자식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좀 성경적으로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설명할게요. 꼭 유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잘 계신가 하고 가서 면도도 잘해줘 가서 풀도 잘 뽑아주고, 그 어머니 썩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가지고 거기서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해 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 못하는 사람 바깥에는 절대로 가서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집안에서는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우 그분은 대단한 분이네, 뭐 법 없이 사는데, 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래서 이제 속죄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는 거잖아요. 뭘 용서해야 돼요?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 서로 잘못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막 칼도 들이대고 막 주먹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니까 우리가 갈라서고 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육신의 본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는 건데,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은 점과 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흠이 있단 말이죠. 아니, 저 형제는 왜 10,000원 꼭 가는데 10,000원 안 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저 형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이열학 형제가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런 거 이를테면. 이따가 청소 잘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 사이에 넌 이래야 된다는 그 관념, 그것이 흠이에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바빠서 못했어? 내가 해야지. 근데 걸레질하다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육신이에요. 형제들이 바쁘니까 내가 하면 되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이면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용서한다는 걸 구약에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났다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배워보니까 버려야 되는 거구나 저거. 내가 이래야지. 이거 율법이네. 이거 버리는 거구나. 저 자매나 저 형제를 나보다 높게 생각해 볼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그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그 오신 영이 나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죠. 영그리가 따로 있는 거죠. 말씀, 형제를 높이 보이라고 그래? 그게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 5가지가 되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요게? 지상 왕국의 제사장의 생활이에요. 예. 요거 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요게 되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요게 안 돼? 그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의의 통치예요. 그 주님께서 요거 최소한의 너희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주고 요거 가지고 해보라는 것도 못해? 네? 이런 거거든요. 나룻배를 하나 준비해놨어요. 너 건너가야 된다. 여기 좀 있으면 너 불살라서 죽이고, 아니면 저 적군이 와가지고 마적대가 와서 너 죽일 거니까 요 배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요 타고 가라. 근데 만들어놓은 배도 안 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이 왔다면 그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갈 때 좀 무섭지. 새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배가 끼뚱끼뚱 내도 뒤집어지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가라고 하신 분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도 지금도 주님과 동행 못하는데 무슨 죽어서 어디 거기 가서 뭐를 해야 하기는. 그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배운 우리 그 교사들이 말한 거는 한 번 이거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본 성경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을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모임은 그 사람이 엉터리가 살고 이제 첩도 얻고 애도 만들고 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막 엉터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 어느 형제한테 그랬어요. 야, 그분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천국 갔겠지 뭐. 야, 그런 사람 천국 가면 큰일 나지. 야, 죄 지는 자는 못 간다고 돼 있다 성경에. 아, 다 용서받았다 하지 않냐? 아이, 그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만일 주님 영접에 다 끝났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왜 있냐고요. 아니, 정말 그렇다 그러면 두 마리 이제 말하자면 교리 그 세대주의 교리 구원파 교리에서는 주님 영접하면 다 용서받아서 영원한 용서 받았다 그래. 그런데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께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가 용서돼. 어떤 죄도 용서된대. 안 맞잖아요. 어느 말이 성경의 진리예요? 영원한 속죄는 그건 단어 이상 갖다 붙인 거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시제를 내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애굽에서 죄된 곳에서 나온 그것도 구원이고 광야에서 죄 짓는 거 십자가 날리고 그 다음에 불뱀을 받아와서 다 그 구원이죠. 그 상황에서 건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불 다른 거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됐냐고요? 천국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 끊어진다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 안 끊어져. 그거는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런 형태적인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그에게 요 왕가의 제사장의 삶이라는 게 요런 것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 남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왕국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안 되면 왕국 생활이 아닌 거예요. 살금살금 죄 짓고 과거에 육신에 붙어 있는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좀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면 그거는 지금 제사장은 죄를 버리는 거거든요. 죄를 버리는 대행업자인데 자기가 죄를 져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에 또 목적이 뭐지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지만 왕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왕국에 부족한 육신을 입고 왕국 생활이에요. 이제 이 육신을 떠나고 나면 신령한 영계 속에 하나님과 일단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육신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주신 거, 에덴 동산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썩는 육체가 아닙니다.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도 없는 그 아주 무죄한 그 육체를 우리가 받아요. 육체라고 해서 썩는 거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죠? 또 제자들이 얼굴 못 알아봤죠? 문 닫았는데 들어왔죠?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그냥 도깨비처럼 날아다니 뭐라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날이 우리가 있는데 앞으로 그 몸은 이 주님의 몸이 완성이 되고 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체가 마감할 때가 더 빨리 오니까 우리 그거 생각하자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어느 날 완전히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죽을 일이 더 빠르니까 그거부터 하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알아가지고 다음 달 2일 날 온다 그러면 뭐 지금 다 끝내고 그냥 정말 죄 요만큼도 안 짓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바울도 기대하다가 죽었고 베드로도 그 기대하다가 죽었고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내일 오실 거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오늘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 훗날 오는 그 일이 금세 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란 말이죠. 잠자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내용을 읽었으니까 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양을 잡고 하는 것은 일회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로서 완전하게 돼가지고 끝을 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 양 잡는 게 살아나야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저 양과 소와 염소를 비둘기를 볼 때 뭐예요? 그림자였었구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신 거구나. 정말 영원한 제물 되셨구나. 영원한 제물 되신 거예요. 그 한 분이.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지키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승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폐하셨다는 말은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폐했다는 말은 좀 없앴던 것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의 제물을 드렸다가 그걸 안 한다. 분사하는 거 안 했다. 어떤 점에 폐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케 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 뭐 제물을 드리는 거, 뭐 누군 닭을 드린다는데 그런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실체적으로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죽으심을 다시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자, 하나가 됐다는데 계시록에 가면 또 유대인 저기 성도, 이방인 성도 또 나눠야 됩니까? 그 성경이 서로 싸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그 말씀드려요. 어느 날 죄수 좋으면 주님 오셔가지고 나팔 불고 가면 유대인들이 14만 사지 구원 받아버려. 아유,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갖다 붙여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정말 사망과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 영원한 그 심판하고 영원한 사랑이 두 개 존재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로마서 1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여긴 우리가 배울 성경이죠. 로마서 13장 8절.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시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고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바울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단어 쓴다면 제2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계속 다른 그 서신서에도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제발 자라가라. 자라갔다는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삶과 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걸 갖다 자라갔다고 그러고, 죄에서 계속 그냥 뒹굴고 있는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자라가지 못했다고. 자라가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성전에 성소하고 회막 성소를 우리가 배웠고, 회막 안에서 제사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읽었을 때 히브리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히브리서 아무리 읽어봐야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나 그 신약의 그 사도들이 구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이야기가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좀 더 많이 연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좀 보십시다. 많이. 성경을 많이 보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